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쪽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너무 덥죠? 제가 맡은 영화 부서는 4살 이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거의 못하죠. 반 이상은 말을 못하고 하나님하고는 열심히 소통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누가 하셨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기도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면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유아부, 유치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4살 친구가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서 얘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딱 처음 오늘은 사사기를 읽어야 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사사기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야지 하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통독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실 텐데 사사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러시진 않죠. 저는 좀 답답하고 힘들고 거의 뒷면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사사기에는 이렇게 순환 구조 근데 그게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조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제가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네,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가는데 특별히 하향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점점 죄가 커지고 타락한 사사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하향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 약간씩 변화가 옵니다. 입다가 암몬을 다 몰아낸 다음부터는 평화의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평온하다,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기드온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정복하게 한 후에 이 땅에 평온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있는데 입다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13장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고리들이 끊어졌는지를 한번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압제하고 자신들이 농사한 곡식도 다 뺏어가고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루트, 그 순환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압제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림에 보면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가. 그런데 13장 이후에 어디에서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는데 블레셋의 통치를 몇 년이나 받았다고 했습니까? 40년이나 받은 겁니다. 우리는 35년, 6년 일제하에 있었어도 그걸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데 40년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삼손이 이제 완전히 자라서 자기의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장인이 속이자 너무 화가 나서 여우 꼬리들을 다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블레셋의 밭과 포도원을 다 망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자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에게 속해 있는데 너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당연히 우리는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가 한없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곳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스라엘이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복하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신앙들을 다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복 전쟁을
점점 하지 않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으니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이 사람들하고 끼어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가 점점점 심해져서 이 사사기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삼손 사사가 왔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요? 아니죠. 한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불러서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마노아. 단지파의 마노아인데 마노아랑 좀 비슷한 구약 창세기의 인물 이름이 누구와 떠오르십니까? 노아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이 어근이 비슷한 이름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고 이 마노아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하여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알려주었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하면 이 마노아는 영적으로 완전히 휴식기에 들어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노아를 통해서 이 마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로 하셨지만 마노아를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마노아가 영적으로 완전히 휴식기, 정책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마노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마노아, 가장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야 할 텐데 이 마노아가 꼭 없을 때만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이 말을 거듭해서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말에는 뿌리채 뽑혔다는 뜻입니다. 뿌리채 뽑혀서 황폐하게 되고 절망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축복이 물러갔다고 생각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마노아 가족 가운데 아들이 없었던 것은 커다란 재앙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잉태할 텐데 너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음식도 삼가하고 거룩하게 아이를 잘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 술, 독주 절대 마시게 하지 말고 머리도 밀지 말게 하라고.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라고 한 겁니까? 맞습니다. 나시인으로 자라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준 아들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하고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내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가 너무 무서워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얼른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와서 나에게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보내지 않고 밭에서 일하고 있던 누구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자 빨리 뛰어가서 마노아를 불러서 같이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마노아가 물어보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자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염소 새끼를 요리를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꼭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노아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모르고 있고 음식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노아와 그 아내가 바위 위에다가 여호와의 사자 옆에 바위 위에다가 염소 새끼와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불꽃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소제를 모두 태우고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자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이 마노아는 아직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지 않자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될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던 마노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번제물을 다 불태워서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 남편을 설득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네,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마노아의 아내는 열심히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면서 아이를 열심히 잉태하였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태양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밝게 환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 바로 삼손에게 가서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기까지 이스라엘을 온전히 밝게 하기까지 움직이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영이 삼손과 그 가족만을 위해서 가신 겁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압제약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와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움직여 오시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안 크고 그거에 상관하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셔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을 움직여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못 나오거나 하나님 말씀을 못 읽거나 어떨 때는 기도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빛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비추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못됨과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마음속에서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소호 양이 다시 경북대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다시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소호와 가족들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 시간 잘 견딜 수 있고 우리 소호 양이 의식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원정 청년이 직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12회 항암 치료 중에 6회까지 받았는데 암이 폐 쪽으로 전이가 돼서 표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그 아픈 곳마다 비춰주셔서 이 병이 떠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노안과 질병을 위해서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경원 성도님 노안으로 요양원에 계시고 오우열 집사님 경도 치매와 노안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박준상 집사님은 난청으로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가족이랑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간병하는 가족들과 간병인들에게 사랑 주시고 또한 인내함 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소고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뇌출혈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고양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소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받은 그 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감남과 소망으로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호양이 다시 한번 의식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유의 감선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호에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원정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육차의 항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체력 온전히 아버지 회복하여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강함과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모든 지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노안으로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경원 성도님, 오유열 집사님, 박준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귀와 아버지 하나님 치매와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간병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네, 이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만 의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 땅을 보호해 주시도록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왕명택 목사님과 젊은 대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의광교회에
영혼의 구원과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의광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균현 선교사님과 안보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균현 선교사님 전립선 암 이후의 회복과 안보라 선교사님의 폐 종양 제거한 후에 그 회복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주자 양성학교를 통해서 소수민족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만의 의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중국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 교회 가운데, 또한 대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명태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목사님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젊은 교회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새 신자들이 와서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왕명생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전해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북아의 김균현 선교사님과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아버지 두 분 선교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김균현 선교사님과 안보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모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반주자 양성학교가 활발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양성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수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동북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각지에서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청년 교육팀 국내 선교 잘 마쳤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22일과 24일 소망수양관으로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 기도 제목은 정신없이 달려왔던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돌파가 필요한 이들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팀, 임원단, 찬양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청년 교육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육팀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향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아버지 지요한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요한 목사님과 임원단에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마다 세워진 강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들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여서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옵고 모든 것을 통할하는 지요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보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병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다시는 병석에 눕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교육팀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걸 총괄하시는 지요한 목사님께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임원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리더들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